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은 야곱의 강의 7번째입니다. 여러분 이 전체 주제가 뭐죠? 내 백성이 되리라.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돼요. 이름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름들은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한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같은 것이 상징적으로 담겨 있어요. 야곱, 발 뒤꿈치를 잡는 자, 속이는 자, 딴지를 거는 자예요. 그런데 그 이름처럼 자기는 열심히 살지만 늘 사는 모습과 결과는 이름 그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야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면서 그 삶을 이름 그대로 무엇으로 바꿔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것만이 아니고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백성이 되리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정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네, 이재명은 이재명이지만 우리는 따로 얻은 이름이 있어요. 어떤 이름이 있어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번역한 이 말은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얘기했지만 크리스티아 노스, 즉 크라이스트, 예수와 노스라는 것은 스몰, 작은, 리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런 별명이 초대교회에서부터 붙어 있었어요.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이름이 우리가 붙여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는 야곱처럼 살아가느냐? 아니면 이스라엘처럼 살아가느냐? 그 말은 우리가 작은 예수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름답게 살아가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1장을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잡은 제목이 또 다른 도피. 왜 또 다른 도피라고 했어요? 야곱의 인생이 지금 계속 애쓰고 수고하고 성공한 다음에 도망가게 돼요. 지금 우리가 하란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 동안에 14년을 지냈고 또한 6, 7년을 지내는데 결국은 어떻게 돼요? 또 자기는 원하지 않았지만 또 다른 도망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됩니다. 31장. 자, 첫 번째, 도피, 도망.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곱에게는 뭐가 되었어요? 여러분 저도 좀 보시고 잠깐씩 요 교재도 보시고, 야곱에게는 도피가 무엇이 되었어요? 거기 써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곱식 문제 해결. 지금은 두 번째지만 이게 자꾸 반복돼요. 안 좋은 일도 자꾸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되는 것처럼 도피하고 도망하는 게,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야곱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문제 해결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처도 반창고, 옛날엔 데일밴드라고 그랬죠. 요즘은 뭐 다른 이름 붙이겠지만 반창고로 붙여서 나을 정도의 상처가 있고, 찢어지고 부러진 걸 반창고로 붙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제가 바보죠. 그런데도 어떤 면에서 야곱의 도피는 찢어진 상처에, 부러진 상처에 또 반창고 붙이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나눌 때 잊혀진 말씀과 어긋나는 인생길 우리가 그거 할 때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 에서와 문제가 있었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엄마 리브가가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죠. 그런데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야곱이 당장은 도망가지만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나중에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엄청나게 더 큰 인생의 위기를 갖고 오는 그런 문제로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그걸 나누게 돼요. 정확히 해결하지 않고 대충 반창고 데일밴드 붙이지 넘어간 문제가 지금 하나 있어요. 지금은 야곱은 생각지도 못해요. 빨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나 이게 해결 안 된 문제가 엄청 더 큰 문제로 나오게 되는 것을 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도 생각 못하는 야곱이 지금 삼촌 라반과의 문제에 있어서 또 도망을 가게 돼요. 한번 봅시다. 1번에 1번 관계의 파괴를 통한 성공의 결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관계의 파괴가 뭐예요? 야곱은 애쓰고 노력하고 자기 말대로 잠도 못 자고 수고하고 그렇게 막 자기 삶을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결국 그게 나중에는 뭐가 돼요? 관계를 깨는 식으로 돼요.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게 다른 사람 관계를 깰 리는 없지요. 다만 야곱에게는 마치 어떤 식의 인생의 패턴, 습관이 있냐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하고 밤잠 못 자고 막 애쓰는데 때로는 그런 결과가 잘 안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은 조금 기다리면 돼요. 아니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체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겠냐고 물어봐야 돼. 이게 이제 기도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실질적인 것이 되는가를 경험하는 믿음의 경험이 돼요. 여러분도 하지만 저는 그런 경우 많아요. 저는 막 밀어붙이는 거예요, 안 되면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더 멀리 돌아가게 되는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붙잡고 바로 서면서 제가 야곱이 꼭 나와 같다는 고백을 한 것도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에서의 관계도 깨지면서 아버지를 속이면서까지 장자권을 받고 축복을 받았지만 결국 도망오게 됐잖아요. 이 삼촌 라반과도 마찬가지예요. 2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1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무슨 말이에요? 어느 날부터 삼촌 라반의 자기를 보는 눈빛이 좋아진 거예요, 나빠진 거예요? 나빠진 거죠. 지금까지는 삼촌 라반이 엄청 좋아했죠. 왜? 그렇게 싼 값으로 완전히 그냥 버릴 만한 그런 알록진 양, 염소, 검은 거 이런 것만 품삯으로 하겠다는 무슨 천하 이런 바보가 있나 해서 막 야곱만 보면 막 좋았는데 그 앞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자기 사촌들이, 우리 속담에 사촌이 놀라면 뭐 배가 아프다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자기 사촌들이 막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재산을 다 뺏어간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막 심차게 들리면서 삼촌 라반을 보니까 전에는 막 어떻게 못 해줘가지고 막 이러는데 눈에 살기가 돌아. 의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이놈이 그랬나?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야곱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윈윈.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우리가 조금 부정적인 말로 쓰지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좋은 말로 쓰면은 어떤 일 하나가 나도 좋고 당신도 좋고, 이런 게 사업상의 관계만이 아니고 인간 관계에서 이러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야곱은 항상 자기의 성공이 더 큰 실패, 더 큰 위기의 씨앗이 돼요. 이러면 뭔가 인생을 잘 못 사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이런 게 자꾸 반복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2절에 삼촌 라반의 안색이 예전과 달랐다. 야곱은요, 이게 왜 나와요? 아까 막 무리수 때문에 자기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면 조금 기다리든지, 왜? 모든 게 다 때가 있으니까. 아니면 이 하나님 앞에 묻고 어떻게 할지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가든지. 왜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이 설마니 우리에게 악한 방법으로 하라고 하시지는 않으니까. 그러나 자기 생각대로 하면 뭐가 나와요? 분명히 악하고 나쁜 식의 방법이 나올 거니까. 요게 야곱의 무리수예요. 야곱의 무리수야. 제가 뭐 또 갈 것 없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도 에서처럼 속이고 가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속임으로 받은, 어쩌면 최초의 사람일 거예요. 이런 무리수가 자꾸 다른 사람의 신경을 안 쓰는 거야.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실 리가 없죠. 왜냐하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만 살고 끝나는 거라면 사실 그런 거 신경 쓸 게 뭐 있어. 일단은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찔리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볼 때 그래도 양심지시고 도덕적으로 이렇게 사는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이 세상으로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너희가 다르게 살아야 되는 유일한 이유,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사도 바울이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은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이 세상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잡고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 사람의 마음은 변합니다. 특별히 라반,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봤지만 라반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둘째 딸을 달라고 7년을 약속해서 종처럼 살았는데 슬쩍 큰딸 싹 밀어내고 14년을 부려먹은, 가족도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변해요. 철석같이 약속해서 변하는데 라반 같은 사람이야 얼마나 변하겠어요. 근데 야곱은 그런 악한 사람의 악한 마음을 막 더 촉발시키는 사람이야. 왜? 자기는 그 위에 한 수 더 뜨거든. 우리 지난주에 왜 살구나무, 신풍나무, 버드나무 흔드는 거 봤잖아. 이거 야곱은 그걸 믿고, 하나님을 믿게 그걸 믿고 삼촌한테 자기는 다 희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방법은 몰랐겠지만 얼마나 미치겠어요. 이게 오죽하면 사촌들도 우리의 재산을 다 뺏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전에는 야곱 때문에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다고 고마워하더니 이제는 그 재산보다 야곱이 더 많아진 걸 시기한 게 아니고 라반의 재산은 완전히 쪼그라들었고 얘만 커진 거야.
우리가 뭘 하든지 그거는 진정한 성공은 아니라는 거죠. 삼촌이 어느 정도 안색이 변했느냐?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여기 있다가는 이거 죽겠다, 모든 게 무너지겠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야곱의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상황을 알겠죠? 그게 2절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잘 때도 야곱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야곱의 인생만이 아니고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늘 주도권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세요. 이제 기독교 신학을 배우면 계시라는 것을 가르치면서 다른 종교와 달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자기를 나타내시고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신다. 이게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해요. 다른 데는 인간이 너무 괴로우니까 누군가를 찾다가 자기의 신을 만나는데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세요. 이 야곱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세요. 여기도 먼저 나타나세요. 먼저 해결책을 주세요. 또 놀라운 것은 야곱은 항상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무리수를 막 쓰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야곱과 하나님도 약속 계약을 했잖아요. 그렇죠? 라반과 야곱의 계약은 라반도 깨고 야곱도 깼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해요, 안 해요? 기억 못합니다. 그러면 야곱 측에서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깬 거야, 계약을 깬 거야. 그런데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의 관계를 끊거나 깨지 않으세요.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거예요. 바빠서 멀어지든지 딴 쪽이 더 좋아 보여서 멀어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멀어지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스스로 멀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결코 사람에게서 숨지 않으세요.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 주시는 말씀의 의미지 하나님은 절대 먼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표현하는 말이 소리는 안 들리겠지만 보세요. 이렇게 잡는 걸로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쪽은 하나님 손, 한쪽 우리 손이잖아요. 우리 손이 놔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라는 게, 특별히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이것만 생각하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나는 내가 손을 놓치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죠.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잡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손을 놓을지라도 우리를 잡으신 하나님의 손은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의 삶에, 야곱이 그렇게 속된 말로 깽판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어도 하나님은 야곱과 약속한 것을 묵묵히 지켜가세요. 언제까지? 야곱이 스스로 깨닫고 지 멀어졌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까지.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런 끝까지 인내하시고 붙잡으시는 사랑이 없었으면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이렇게 교회들이 살아남지 못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자,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셨는가 봅시다. 3절을 읽습니다. 요 3절을 잘 읽으셔야 돼.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이야. 막 라반의 얼굴이 변하고 막 이놈의 시키를 어떻게 해야 될까, 막 신변의 위협과 모든 걸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야곱이 요청한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세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 앞에 간증, 하나님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랬으면 성경이
이렇게 그것을 기록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누가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이런 것들을 써놓거든요. 모든 걸 다 써놓진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써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세요. 여러분 이 3절 읽으셨어요? 읽고 지금 내용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절을 봅니다. 이제 4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니 뭐 좋으나 안 좋으나 둘 중에 하나지 뭐.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아니 뭐 시험 보는 것도 아닌데 말씀을 안 하셔? 네, 저는 제가 야곱이 했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이제 돌아가라. 문제 해결책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래서 4절부터 이제 라헬과 레아를 자기가 양치는 곳으로 불러다가 5절, 6절, 7절, 8절 계속 얘기를 해요. 뭐예요? 우리 돌아가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당신들한테는 아버지지만 나한테는 장인어른인데 라반이 삼촌이 이렇게 나를 속여먹고 이랬다. 그런 얘기를 막 신세한탄 하면서 결론 13절, 결론이 13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아까 3절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13절은 야곱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자기 아내들 레아와 라헬에게 한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심각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그런 게 들어가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그게 뭐예요? 아니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셔야지. 3절과 13절을 비교해 보셔야지. 차이가 뭐예요? 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요거? 뭐 그건 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니까. 잘 보세요. 뭐가 있을까? 제가 이거 맞히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라도 내가 작은 상이라도 하나 드릴게요. 자, 3절과 13절에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작은 단어 하나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다른 것으로 바꿀 수 있어요. 뭐예요? 어떤 단어? 찾으셨어요? 자, 이럴 때는 장로님들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 자, 이한일 장로님 뭐예요? 안경이 없어요? 야, 그래도 안경 덕분에 살아났다. 민재근 장로님 (3절과 13절) 왔다 갔다 해보시면. 자, 이희루 장로님 야,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을 또 그때그때 주시네. 그럼 장로님들은 저 탈락이야. 우리 권사님들 중에 저 유명한 권사님 오늘 밤을 새울 거야. 아니 그거는 사실이고, 지금 야곱이 좀 더 힌트 드리면 사실이 아닌 거, 그것도 아니고 사실이 아닌 거를 슬쩍 끼워 넣었어. 야, 이쯤에 다 나왔는데. 누구 없어요? 정만래 권사님 없어요? 서원? 아니고. 자자자 뭐?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런데 출생지로 돌아가는 것도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아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 같지만 내 쪽으로 유리하게 슬쩍 바꿔가는 이런 게 있어요. 자, 3절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했죠. 자, 제가 그 부분을 읽습니다. 13절에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자, 뭐가 들어갔어요? 지금 일어나. 옛날 성경은 즉시라고 했어요. 즉시.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아이, 뭐 하나님 말씀 지금 가라는 말이지 뭐. 자, 그럴까요? 여기에 아주 심각한 중요한 하나님 말씀의 왜곡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위기, 모면 혹은 하나님의 숨은 손길인데, 제가 작별에서 도피로 이렇게 했잖아요. 그 교재. 작별은 뭐예요? 작별. 야곱이 라반과 자기 장인 라반과 사촌들과 작별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저기 추석이나 설 때 모였다가 2박 3일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2박 3일 동안 막 찌대고 이제 드디어 가는데 작별하잖아요. 작별은 뭐예요? 아이고 애썼어 그동안. 그냥 사람들 근데 음식 차리느라 얼마나 고생했어. 아유 와주니까 고맙지 뭐. 속마음은 안 그래도 여하튼간에 가는 게 기쁘고 즐거워도 아유 가서 섭섭해서 어떻게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작별이야, 작별. 자, 도피는 뭐예요? 설날에 왔다가 그 다음에 새벽같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쏙 빠지는 거야. 요게 도피예요. 야곱은 작별할 수 있는 기회를 뭘로 바꿨어요? 도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거기 13절 보세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지금 돌아가라고 했어요? 아이고, 성경에 보시면 했어요? 아니죠. 돌아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이걸 뭘로 이해했든지 이것을 자기 아내들이 뭐라고 그런 거예요? 지금 일어나 가라고 그랬다. 근데 이게 목사님 그거 단어 하나가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을 보면 이 단어 하나를 야곱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면서 도망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네가 이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작별해라. 그러면 여러분, 라반이 지금 안색도 안 좋고 지금 막 야곱에게 지금 이놈이 처음엔 나를 위해 사는 것 같더니 보니까 다 재산이 다 저쪽으로 갔으니 이거 작별할 때는 어떤 게 있겠어요? 작별의 시간에 뭐가 있을까요? 서로 섭섭한 거 털어놓겠죠. 그렇죠? 삼촌 라반이 야 너 아무리 그래도 너 갈 때 너 그거 다 가져가면 안 되지 뭐 이런 말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도 지가 찔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찔리는 게 있지요. 아유 삼촌 제가 검은 것만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속으로는 속였지만 그럼 제가 그래도 한 3분의 1 내놓을게요. 이런 것도 작별할 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거를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마냐 하나님이 너 빨리 내빼라.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야곱은 항상 무리수를 써가지고 인간관계를 깨고 도망가는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이 내 백성이 되리라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보면 야곱에게 지금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죠. 그런데 야곱은 그걸 어떻게 이해해요? 자기 아내들에게 지금 일어나 가라 라고 그렇게 단어 하나 살짝 집어넣어. 여러분도 지금 못 알아봤잖아요. 그렇죠? 이래서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 그 단어 하나 살짝 틀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야.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야곱이 그랬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짝 왜곡시켜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일어나 가라가 이제 왜 이게 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말씀을 쭉 보면 그게 나와요. 지금 라반은 어디 있어요? 라반은 어디 있어요? 라반은 19절에 한번 보세요.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반이 가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면. 지금 우리 말하면 추수 때야, 추수 때. 여러분, 우리나라 농사 지을 때, 이 모 심을 때, 농번기하고 추수 때는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너무너무 뭐 정신이 없는 거야. 뭐 밥이 코로 들어가 입으로 들어가, 그거 모를 때예요. 라반이 딱 그럴 때예요. 최소한 3일을 가야지만 되는. 왜냐, 라반이 그래서 3일 길 떨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라반도 잔머리 잘못 쓴 거지. 야곱에게는 흰 양떼만 맡기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검은 양떼 요거 맡겨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이 키운 그 양떼들을 계속 받았을 거 아니에요. 3일 길을 떨어졌어. 3일을 가야 돼. 지금 양털 깎으러 가 있어요. 지금 제일 바쁜 때야. 그런데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자, 여기는 가만히 떠났더라인데 성경은 정확히 말해요. 21절 2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뭐한지라? 도망한지. 그 다음에 3일 만에 야곱이 뭐한 것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제가 왜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라는 말씀은 맞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내 레아와 라헬에게 지금 일어나 가라고 강조한 걸 알겠어요? 도망가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야곱이 볼 때는 지금 바로 가는 게, 왜? 그 지금은 언제 지금이야? 지금 삼촌과 사촌들이 어디 가 있어? 저 3일 길 떨어져 가지고 양털 깎느라고 정신없을 때니까, 삼촌이 있으면 또 재산도 좀 떼어줘야지. 뭐 이게 벌써 계산이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 요 단어 하나 살짝 집어넣었지만 야곱에게는 다 머릿속에 계획이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아내들에게 요거를 거짓말로 설득하려고, 또 보세요. 앞에 7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자, 요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뭐 사실이라고 봅시다. 라반이 품삯을 또 바꿨는데 그건 아마 그 전에 거겠죠. 어차피 검은 거 주는데 품삯을 뭐 바꾸겠어요. 그 다음에 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여기 빼앗는다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었어요? 아까 한번 나왔는데, 아까 언제 나왔어요? 라반의 아들들, 야곱의 사촌들이 그 1절에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근데 야곱은 그걸 바꿔서 니들이 내가 뺏었다고 생각하지만 네 아버지가 먼저 뺏었어 하는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뭐예요? 9절에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요 야곱이 이미 상황 파악 다 하고 자기 아내 레아와 라헬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오빠들이 하는 말 들었을 거야. 야, 너 임마, 네 남편 그놈 새끼 우리 재산 다 빼앗은 놈이야. 이 안 했을 것 같아요? 가족에 했겠죠. 그런데 야곱이 그 말을 알고 이제 누가 빼앗아요? 하나님이 빼앗아서 나에게 준 거다라고 적반하장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얼마나 성경의 앞뒤가 딱딱 맞고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요. 하나님이 아롱지고 검은 거 막 이것만 더 낳도록 하나님이 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에 이런 걸 다 주셨다. 근데 하나님이 주셨나? 아니지. 지가 신풍나무 보드나무 흔들었지. 하나님 이게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제가 뒤에서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아시고도 다 그냥 넘어가셨다고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설마하니 라반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야곱에게 주셨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결과를 위해서 악한 방법을 쓰시지 않으세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죠. 야곱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자기 편리한 대로 이용해요.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부르지만 하나님을
자기 편한 대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 가라고 그랬다. 여러분, 어디 잠깐 극장 하나 가는 것도 예나 지금이나 아내들, 여자들은 준비할 게 많잖아요. 이거는 안 붙여 눈에, 이거는 안 붙여도 요거는 좀 해야 되잖아요. 하물며 그동안 거의 평생을 살아왔던 집에서 떠나서 이제 멀리 한 번도 안 본 시아버지 시어머니 집으로 가는데 레와 라헬이 그냥 순간에 그냥 무슨 뭐 도시락도 안 하고 뚝딱 그냥 갑시다 그러면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도록 설득하는 게 내가 아버지 재산을 빼앗은 게 아니고 하도 당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빼앗아 가지고 나한테 준 거다라고 하나님을 빼앗아서 주는 분으로 싹 바꿔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금 일어나 가라고 그랬다. 그 지금이 언제예요? 저쪽 지금 양털 깎느라고 떨어진 요때 빨리 싹 챙겨가지고 가. 근데 라헬도 보통이 아니에요. 그 와이프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19절,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참 도둑년이야 딸들은. 근데 이렇게 말하면 제가 큰일 나는 거예요. 아들놈들은 도둑놈들이고. 그런데 이게 야곱의 가정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야곱이 라반에게 품삯을 달라고 정하면서 나는 언제나 내 가정을 세우리까 했는데 이미 제가 그랬죠. 가정은 무너졌다고 그랬죠. 10살도 10살 11살 채 안 된 르우벤이 합한 채 그 최음제 그 성적으로 이렇게 흥분하게 하는 고풀을 알아가지고 지 엄마한테 줄 정도의 이런 가정이에요. 아내 둘, 첩 둘 해가지고 막 서로 경쟁적으로 자식을 낳는 이런 집안이에요. 그러니 라헬은 그나마 아버지가 멀리 있는데 아니 아버지께 인사라도 드리고 가야지 이거 생각도 안 하고 기막힌 기회다. 그럼 아버지 드라빔 훔쳐가자. 드라빔이 뭔지 아세요? 제가 미국 있을 때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가서 확인해 봤는데 드라빔은 한 작은 건 10cm에서 한 15cm, 그러니까 손에 딱 어디 품에 넣어 다니기 딱 좋아요. 그런 우상이에요. 우상, 신상. 여러분 우상도 크면 골치 아프잖아요. 이게 어떻게 들고 다녀. 그러니까 요 드라빔은 당시 고대 중동 지방에서 휴대용 신이야. 야 머리 좋죠. 이게 옛날 사람들 머리 기막히도록 휴대용 신. 라반이 이 드라빔을 얼마나 끔찍이 생각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라헬도 하필 그 많은 것 중에 뭘 훔쳐가? 드라빔을 훔쳐가. 이제 다음에 내일 나와요. 다음 주에. 단지 라헬이 아버지 걸 훔쳐간다는 그런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드라빔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의 집안이, 야곱도 그 아내들도 하나님 하고 뭐 이런 말 때 막 라헬과 레아도 아멘 막 그렇죠 했지만 결국 누구를 더 믿는다는 거예요? 드라빔을 더 믿는 거예요. 우상을 더 믿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실제 믿는 건 신상을 믿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일이 언제까지 진행된 줄 아세요? 결국 야곱이 스스로 성공했다가 또 깨박치고 또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다 완전히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때, 그때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자. 그때서야 얘기를 하면서 너희 중에 있는 옷 정결하게 다 하고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야곱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다 알았어요. 자기도 실은 그렇게 했고 입으로는 하나님 했지만 실은 다른 방법, 버드나무, 신풍나무, 살구나무 그거 믿고 살았고, 라헬도 집에 드라빔 요거 놓고 살았고, 그러니 야곱의 온 종들까지 다 입으로는 겉으로는 크리스찬 패밀리였지만 속으로는 크리스찬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갔다고 한 줄 살짝 기록한 그 뜻의 의미예요.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부터 3,000년 전 넘은 야곱의 가정을 보는 거나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을 보는 거나 뭐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모르지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삶이나 틀리지 않아요. 한 수 더 떴으면 더 떴지.
위기, 모면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님은 마 내가 언제 지금 일어나 가라고 그랬어?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서 야곱을 지켜주세요. 왜 야곱을 왜 지켜줄까요? 1. 이뻐서. 2.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1번 2번 아니 참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 마스크를 쓴 다음부터는 이게 엄청 답답한 거야 이게. 여러분은 분명히 대답했어요. 내가 알아요. 근데 저는 2번이죠. 하나님은 그런 야곱이 사랑스러울 일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는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 야곱이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도 참, 이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 약속한 거 그거 기억해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 물론 아까 3절과 13절을 우리가 비교했지만 3절에 하나님이 딱 그렇게만 말씀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사실은 야곱이 지 스스로 베델의 하나님을 얘기해. 왜? 급하니까. 지가 지금 쫄리니까. 사람은 다 자기 다급하면 막 말씀도 막 줄줄줄 막 외워. 막 성경 통독하려고 그러고 막 그렇잖아요. 막 기도원 쫓아다니고. 하나님이 근데 언제 기도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랬나? 근데 자기가 급하면 그래. 막 안 하던 막 금식도 한다고 그러고. 그게 베델의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하는 야곱과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원하시는 베델로 돌아가고 자기의 신앙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하나님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오느냐? 안 나와요. 언제까지? 제일 마지막까지. 자, 작별에서 도피로, 제가 말씀했죠. 2번에 1번. 작별에서 도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가 떠나지만 관계를 회복하고 가야 된다. 근데 요거 안 하고 갔다가 작살나요. 이제 죄송합니다, 말이 제가 작살이라고 해서. 자, 2번 봅시다. 2번에 2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냐, 입에 발린 하나님의 고백이냐, 요 차이예요. 야곱은 계속해서 제가 아까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 아버지 품삯을 10번씩이나 바꾼 그 아버지를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렇게 다 주셨다, 막 마치 막 신앙 간증처럼 막 레알과 나에게 감동 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막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근데 이게 정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냐, 아니면 야곱의 입에 발린 립서비스라고 그러죠. 입으로는 말씀도 잘 외우고 막 성경구절 하면 막 쫙 얘기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이신데 여기 없으면 아닌 거죠.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야곱이 앞에 것 같아요? 뒤에 것 같아요? 네. 뒤에 거죠. 뒤에 거. 왜? 이건 제가 그냥 짐작으로 야곱을 나쁘게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 강해라는 것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답이 있는 걸 찾아가는 거예요. 29절을 읽어봅니다. 29절 읽습니다.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게 삼촌 라반이 야곱이 그렇게 몰래 도망갔다는 소식 듣고 여러분 기쁘겠어요? 아니면 열받겠어요? 여러분은 착해서 기쁘겠지만 저는 열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누가 가지 말라고 그랬나? 근데 하필 바쁜 때에 도망가듯이 그냥 손주들 와이프 다 데리고 드라빔까지 훔쳐가지고 집안 갑옷까지 훔쳐가지고 도망갔으니, 그래서 이 죽이러 온 거예요 사실은 라반에. 그게 야곱이 감히 상상 못한 위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라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9절에 라반이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있어요. 24절 읽습니다. 시작.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또 누가 나타나셨어요? 야곱은 지 계획대로 해요. 지금 일어나 가라는 땅에 싹 가지고 들어뭉쳐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야. 왜냐하면 3일 길 떨어지니까 설마 쫓아오겠냐. 이게 자기 생각으로만 사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항상 지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았지. 그때만 딱 대일반 잡고 붙이지 도망가면 살 줄 알았지. 근데 아니에요. 라반이 양털 깐 거 다 포기하고 뒤쫓아왔어요. 목숨 걸고 뒤쫓아온 거예요. 왜? 그만큼 원한이 사무친 거죠. 이놈 설마 했는데 진짜 내 걸 훔쳐간 놈이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쫓아가서 딱 잡았어요. 3일 만에. 그러니까 지올이 도망가고 3일 떨어졌는데 뭐예요? 도망가자마자 잡힌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너 이제 돌아갈 때가 되었다. 이제 관계를 빨리 회복해라. 야, 좀 줄 거 주고 서로 이렇게 아름답게 풀어라 했는데 요거 싹 가져가려고 지금 가라고 해서 막 도망가는데 라반이 주기로 쫓아와서 따라잡았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세요. 그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 24절에 너는 삼가,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아니, 저를 보시지 말고 너는 삼가 뭐예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게 기막힌 말씀이에요.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시시비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요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야곱이 잘못한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너나 쟤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쭉 성경 강해를 하면서 그냥 제가 제 짐작하고 상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강해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쭉 있는 것을 가지고 잡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라반에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야곱을 건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너는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누가 옳고 그른지 그거 따지지 마. 그냥 입 다물고 덮어. 왜? 너나 그놈이나 똑같은 놈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야곱이 지금 잘못하고 있고 야곱이 라반에 쫓아가서 한방 칠만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감히 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야곱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42절에 지금 삼촌이 29절에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있으나, 이 말은 뭐냐? 우리 식으로 말하면 너 같은 건 한방거리도 안 되는데 이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라반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화가 나서 한 방에 하려고 해도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생각나요. 라반이 하나님을 잘 믿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벌써 드라빔 갖고 섬기는 거 봐요. 그러나 그런 라반이니까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고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야곱이 이뻐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때문에 라반이 그래도 요거 올라오는 건 한마디, 내가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너 같은 건 한 줌거리도 안 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라반도 알았어요. 야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줬다면 계속 지난번에 라반한테도 그랬잖아요. 삼촌이 바꿨지만 나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셨다 말했지만 라반이 야곱의 믿음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죠. 요놈 시키는 그냥 입으로만 나불나불이구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났다. 너의 아버지. 야, 정말 참. 하나님은요, 하나님 라반에 나타나가지고 나는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라반은 알았어.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야? 야곱은 입으로만 하나님 하지 얘는 믿음이 없다는 걸 이미 라반도 아는 거야. 다 알아. 야곱 지만 몰라. 그 말이에요. 너의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너 찔리는 거 있지? 이 도둑놈아. 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덮으라고 하니까 내가 덮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야곱이 좀 찔려야 되는데 42절을 봅시다. 아, 사람 뻔뻔합니다. 42절 야곱이 그 얘기를 듣고 42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무엇하셨나이다? 책망하셨나이다. 야, 여러분 야곱이 좀 느껴지세요? 야곱의 뻔뻔함이 좀 느껴지세요? 성경은요 우리가 은혜로 읽는다는 것이 그냥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은혜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나와 비교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젯밤에 외삼촌을 뭐 했다고? 책망하셨나이다. 지금 삼촌 라반은 하고 싶은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너 아무리 그래도 그럴 수 있냐라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그걸 딱 덮고 넘어가는데 야곱은 삼촌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삼촌을 책망했다. 뭐 잘한 게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삼촌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 아니냐라고 지는 아무 잘못도 없어. 하나님이 라반을 책망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참 그렇죠. 이런 야곱을 끝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하나님의 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야곱은요 자기를 못 돌아봐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 속에 누구를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하나님 말씀을 내 지금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지만 나한테 유리할까 요것만 생각하지 그 말씀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시는 것 때로는 자기를 책망하는 그런 말씀으로 듣지는 못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교를 듣든지 말씀을 읽든지 간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걸 못 듣는 믿음은 사실은 그건 진짜 믿음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왜 여러분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 말씀은 좀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근데 자기는 못 듣고 이 말씀은 누구한테 하신 말씀 같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반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다른 사람과 나누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야곱은 왜 삼촌을 책망했습니다. 삼촌이 잘못한 거예요. 왜 나를 쫓으러 와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으시려고 하나님이 삼촌을 책망한 거 아닙니까? 속에 지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 성경은 분명히 야곱에게 도망했다라고 2번씩이나 말하는데 지는 도망이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급하게 내려온 거야. 제가 급해 오느라 제가 인사도 못했습니다. 요 정도야. 성경은 도망했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라반에게 누가 잘못했는데 그거 따지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야곱은 지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삼촌만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든지 자기하고는 상관없어. 요건 조 사람, 요거는 김 집사, 요거는 이 집사한테 하는 말이지. 이런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야곱이 딱 그랬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 야곱 강해를 정말 준비하면서 저도 이 말씀을 사랑하고 제가 이 말씀을 두 번째인가 나눈 거예요. 지금 몇십 년에 한 번 나누고. 근데 저는 그때 이 말씀을 깨닫고 제가 여러분 지금 우리 왜 설교 전에 잠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주시옵소서. 저는요 하나님과 관련돼서는 제가 농담도 잘하고 우스갯말도 잘하고 제가 제 아내를 막 여러분 앞에서 좀 이렇게 깔아뭉개는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좀 섭섭함도 많이 듣긴 하지만 저는 다른 건 농담으로 해도 저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농담하지 않습니다. 저는 빈말로 하지 않아요. 왜? 저는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저는 감히 하나님을 그래서 제가 그냥 하기 좋은 말로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제 제일 마지막 거 봅니다. 라반을 통한 언약의 확인. 여러분 지금 쭉 어떻게 진행되는가 쭉 다 들으셨죠? 네. 또 다른 도피, 생각지도 못한 위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라반은 하나님 말씀 슬쩍 틀어가지고 야 기막히다. 자기 안에 레아도 라헬도 다 속아 넘어간 거야. 그리고 지금 찬스는 너무 기막혀. 라반이 지금 저기 3일 길 떨어져가지고 양털 갖고 있으니 요때 싹 빠지면 그럼 완전히 뭐 끝난 거지라고 야곱은 그 좋은 머리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듯 막아주시지 않으셨으면 야곱은 라반의 손에 죽었든지 아니면 종으로 끌려갔든지 아니면 맨몸으로 와이프도 빼앗기고 자식도 빼앗기고 재산도 뺏기고 너 혼자 가 이런 꼴이 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이에요. 제일 마지막은 라반을 통한 언약의 확인을 하나님이 또 한 번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야곱에게 너와 내가 약속한 거 너 기억해라. 근데 야곱은 베델에 하나님이 나타났다 입으로 말은 하지만 그게 가슴 속으로는 내려오지 않아요. 입 빨린 소리예요. 순종합니다. 입 빨린 소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해요. 야곱이 계속해서 하나님 부르짖지만 심지어 다음 주에 야복강에서 막 천사와 씨름하는 야곱인데 우리는 그거 보면 야곱이 막 기도를 엄청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거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라반을 통한 언약의 확인은 44절로 53절에 쭉 나와 있습니다. 44절부터 53절에 이 얘기를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씀 끝나면 제가 한 구절씩 다 읽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시면 그날 해당되는 말씀을 한번 쭉 읽으세요. 그리고 아니면 여러분이 미리 한번 이 말씀을 읽어오시면 더 이해가 되죠. 44절로 53절까지는 삼촌 라반이 스스로 야곱과 언약을 맺자는 거예요. 어떤 언약? 요즘 말로 하면 상호 불가침 조약. 여러분 그거 들어보셨죠? 네. 국가와 국가가 서로 침범하지 말자. 요게 상호 불가침 조약인데 라반이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44절에요. 그것으로 너와 나서의 증거를 삼자. 라반이 먼저 지금 누가 불리해요? 라반이 불리해요? 야곱이 불리해요? 잘 이해가 안 되시나? 만약에 마음을 바꾸면 누군가가 라반이 마음을 바꾸는 게 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요? 야곱이 마음을 바꾸는 게 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요? 당연히 라반이 마음을 바꾸면 더 무섭죠. 왜냐하면 이거 한 줌거리도 안 되는 내가 하나님께 참는다 그랬는데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이거 보고 너 시키 한번 죽어봐. 그러면 야곱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라반과 야곱 사이에 서로 상호 불가침약을 맺으려면 누가 얘기해야 돼요? 야곱이 얘기를 해야 돼요. 야곱이 삼촌 그럼 우리 이 계기에 우리 서로 이렇게 합시다. 아니에요. 라반이 먼저 해요. 이제 너하고 나 사이에 너도 나를 해하지 말고 나도 너도 해하지 않겠다. 누구 때문에 그럴까요? 라반이.
야곱이 무서워서? 아닙니다. 그놈의 그냥 하는 꼴 보면 그냥 내가 딸을 괜히 줬다 싶겠죠. 라반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그날 밤에 라반이 야곱을 치기 전날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거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도 절절히 깨달은 거예요. 야곱이 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삼촌을 책망한 겁니다. 나는 잘못 없어. 그냥 한 방에 끝내고 싶지만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뭐예요?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너를 저주하고. 야곱이 나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나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여기서 지켜가시는 거예요. 라반에게 너 함부로 야곱에게 까불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라반을 치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야곱을 잘 선대해주면 누가? 하나님이 라반을 다시 선대하겠다는 거예요. 그 증거를 하나님이 지금 라반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입으로는 라반이 그런 언약을 사실 라반은 모르죠. 그 얘기를 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라반이 뭐 아쉽다고 야곱에게 서로 우리 공격하고 싸우지 말자라고 했겠어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야곱은 알까요, 모를까요? 여전히 모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저 애굽에서 파라오를 만났을 때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험악한 세월의 이유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입으로만 불렀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무리수를 써가지고 어떻게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긴 했지만 그것으로 사람에게 피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자기가 그게 다시 뒤로 돌아와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고, 전형적인, 요즘 세상에 전형적인 그런 인생, 껍데기 신앙을 야곱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이 언젠가는 진심으로 깨닫고 베델의 하나님을 찾아갈 때까지 기다리세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예요? 10번, 우리가 지금 7번 하잖아요. 8번, 9번, 다음 주에서야 베델로 돌아가자고 야곱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위해서 야곱과 약속한 것을 지켜가시지만 야곱은 라반에게서 일단 안 죽었다는 거, 살았다. 왜요? 재산도 지키고 아무 해도 안 났으니까. 그런 계산만 하는 거야. 다음 주에 볼 야복강에서 한 것도 야곱은 머리를 써요. 한 때, 두 때, 세 때로 나눠가지고 그거 알잖아요. 앞에 먼저 보내고 지는 제일 뒤에 남고. 다 죽으면 누구는 살아. 지만 사는 거야. 야, 머리 기막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야곱이 하란에서의 20년 가까운 삶을 마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으면 이 라반과 아름다운 화해로 좀 힘들지라도, 좀 손해볼지라도, 손해본 것도 아니지, 다 뺏은 거니까 사실은 속여서 그래 왔을 건데 거기에 살짝 지금 일어나 가라고 했다, 요거 하나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계속 이용해 보면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죽을 뻔한 또 다른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그거 다시 풀려나지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제 다음 주에 야복강에서 드디어 대충 뭉개고 넘어왔던 에서와 마주치게 되는 장면을 우리가 다음 주에 만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이 야곱 강해가 계속해서 야곱을 옛날에 야곱 믿음, 야곱이 잠겨 일어나는 막 그거 막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 너무나 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그런 야곱일지라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가신다. 그런 우리일지라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가신다. 그리고 그 야곱 같은 사람이
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제가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렇게 마치 야곱은 나와는 상관없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저는 다 압니다. 제가 야곱처럼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깨닫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은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의식각각하게 하나님을 속이면서 하나님과 스스로 멀어지면서 내 일에 바빠서 하나님과 떨어질지라도 우리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하시고 우리 자신을 이 말씀 가운데 돌아보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